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일학교 공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드보라에 대해서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 주일은 제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다음으로 또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이제 삼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일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사건이나 또 삼손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의 일, 그리고 블레셋과 싸운 일, 그리고 또 여자에게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준 일, 그리고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 순간, 이런 것들, 그만큼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그려놓은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눈을 뜬 사람과 같이 이제 영적인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지각이 열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전통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지각이 열렸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게 된 이 소경에 대해서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만약에 소경으로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비슷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가 생전에는 그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했습니다. 사사기 14장 2절에 보면 딥나에 사는 한 여자를 보고 하면서 그와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절에 보면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고 자기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적에게 잡혀서 눈이 뽑혀서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눈이 다 뽑히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죠. 삼손은 영적인 진리를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때, 그럴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그의 육신의 눈을 잃었을 때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일마다 잘 될 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실패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을 감았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죽었다는 말을 좀 간접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눈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눈을 감았다 하는 그 말이.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삼손의 경우와 같이 바닥까지 낮아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의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실인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조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머리도 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깎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이런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삼손은 이방인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퍼마신 것이죠.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자를 죽였고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이제 꿀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찍어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해서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그것을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자 창녀를 가까이 하였고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여인 또 드릴라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삼손은 아주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점점 더 교만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권한을 밝혀도 자신은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자신에게 집요하게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거짓으로 알려주었지만 그때마다 그 힘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끝내 진짜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던 것이죠.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분명히
머리가 밀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어리석게도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다 말했을까요? 그는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나실인의 규례를 지금까지 다 어겼지만 여전히 자신에게는 힘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이 없어도 여전히 힘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나실리는 그 규례를 어길 때마다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규례를 어길 때마다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고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전에도 그 머리를 밀었다면 머리를 밀고 나니 나에게 힘이 없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종종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어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당장 거두어 가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교만한 말을 해도 여전히 그 재물이 나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거나 또 그림을 잘 그리며 또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데 여전히 그 재능이 남아있거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알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지노선을 벗어나는 날에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항상 선을 넘나들다 보면 자꾸만 담력이 생겨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들릴라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삼손의 힘의 권한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깎아서 삼손이 힘을 못 쓰게 했습니다. 물론 삼손이 힘을 못 쓰게 된 것은 성령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서 16장 20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노선에서 벗어난 삼손에게 성령님이 떠나자 그의 힘이 다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짖으며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가 눈이 뽑힌 상태에서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욥과 같이 자기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지만 삼손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집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경우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둘째 아들은 깊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역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이나 집떠난 둘째 아들처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고난을 주시거나 낮추시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손과 같이 겸손하게 돌이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눈을 감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21절에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2절에서는 그러나라는 그런 말로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사사기 전사는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점점 더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허물 많은 삼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삼손을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포로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놔두고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다시 재건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시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농기구가 농기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저희 아버지는 그 기계들을 다 분해하시고 조립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곤 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린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 복잡한 기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또다시 조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아버지 옆에 다 앉아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농기계를 다 분해하시는 것은 다시
조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카센터를 경영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자동차를 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딱 보면 어떻게 분해해야 되고 어떻게 조립해야 한다 다 압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다시 조립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삼손을 완전히 낮추시고 망하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그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희망을 계속해서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다니엘이나 에스더, 그리고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삼손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가장 낮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희망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삼손과 같이 눈이 다 뽑힌 것 같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아내가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처할 집도 없었고 치료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최첨단 아파트를 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는 처음 살아봤습니다. 그 아파트는 병원과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계속해서 어디선가 계속해서 후원금이 들어와서 치료비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치료하는 동안 또 생활비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주위의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도 눈에 보이고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도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에게 희망을 찾기도 하고 삼손과 같이 나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까지 다 뽑히고 머리털까지 다 밀린 후에 나 자신에게 찾을 수 있는 그 희망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낮아진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잃어버리고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주위에 의지할 것은 다 차단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사명이 보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에 묻어서 내린 방금 읽은 30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삼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에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블레셋과 싸운 것이 나실인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힌 후에 삼손은 마침내 사명을 알고 나실인으로서 블레셋과 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갔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죄를 저질렀지만 삼손은 그것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사명을 완수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사명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사명에 충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여성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도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이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잘못된 욕망이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쓰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과의 많은 싸움을 했고 그 싸움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나실인으로서 싸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을 받는 자리에까지 낮아졌을 때는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모여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서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사명이라는 핑계로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임 목사의 욕망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내가 유능한 목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너무 능력이 없는 목사일수록 다 이런 것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같이 그렇습니다. 나의 업적을 또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역에 열정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이것이 나의 욕망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와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야 하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우리의 욕망과 연결이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 안에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역시 희생시키면서 그 사업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욕망이 없어질 때까지 생업을 포기하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우겨우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자아와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욕망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훌륭한 사명도 있겠지만 이 일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빠지며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주일 예배도 못 가게 하고 학원에 보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삼손과 같이 바닥까지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참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할 때 눈을 감다는 말은 또 삼손이 시력을 잃었다는 그 말도 되지만 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졌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자신의 죄가 보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사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